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치유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3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주님의 지켜주심 가운데서 기쁨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주님의 불러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우리의 모든 사정들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는 귀한 천국의 축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고윤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은 너무 빠르게 지나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해 주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때 무엇인가 바라보고 삽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술가는 높은 경제의 미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또한 정치가는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또 나아가서 연인들은 상대방과 사랑을 나눌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정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과 한 나라와 또 특히 한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목적, 그 비전이 잃어버리게 될 때, 비전이 흔들리게 될 때, 그때 꼭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 분쟁이 생기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제국들, 놀라운 그 실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제국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참 많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 중에 가장 최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잘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비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비전이 흔들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저들에게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진 자, 비전 가진 자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하여 비전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형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때 그 인생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 대대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데서 인정을 받고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종으로 고생을 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또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다가오죠. 요셉에게 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요셉에게 종인데 주인 되는 그 주인 마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자기랑 관계를 하자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제 그 종살이 살면서도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 죄악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언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왜 밤에 많이 일어날까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이 되면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환한 빛을 등불을 달고 그리고 CCTV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CCTV만 달아놔도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지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어쩌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림피오 데 코라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림피오 데 코라손,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결하려고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아니 청결하게 보일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결한 자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이 공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간지 없어지고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뀐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법의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황송한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의 값인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실 때 그냥 아페나스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넘치게 마스케 수피시엔테로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너희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요셉과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이, 그것도 형들에게 내가 배신당하여서 종으로 팔려간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가 무엇인가 그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한데 주인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귀한 복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집에 청소를 할 때 청소 안 하다가 한목에 몰아서 대청소하겠다. 그 참 어리석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요셉이 누린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단 조그만 이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한번 회개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죄 회개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파들이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여기 남미의 아주 유명한 교파입니다. 죄 한번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뭘 자꾸 계속 회개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에 다 털어버리고 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회개라는 것은 그 내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하고 내가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짓지도 않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시는 말씀을 짧게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회개한 성도는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몸이 완벽하게 강해진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감기 몸살도 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가 더 노약해지고 우리 몸은 연약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사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여인이 더 가까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붙잡았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가까이 오면은 죄를 피하라.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 죄와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청결함을 받게 될 때에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결함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죄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술과 담배를 즐기는 자들과 함께 계속 같이 즐기고 같이 교제하면 과연 끊어질까요? 의지가 강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의 유혹이 되는, 나의 청결함을, 나의 거룩함을 발목 잡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거 따지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벗어던지고 피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이제 주일날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만나서 세상에 즐기는 자들과 함께 계속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이런 것들을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청결함에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과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의 발목을 잡는, 청결함의 발목을 잡는 저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청결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결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방해하게끔 그것이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한계인데 한계를 자꾸 넘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룩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꼭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과도 그냥 잘 사는 이 두 가지 섬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물질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결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희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적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비전을 받고 떠납니다.
한 주인만 섬기고 한 주인만 믿고 한 주인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들의 비전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이 늙었는데 이제 우리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세상의 현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현실은 안 그런 것 같고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의 비전이 공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혹이 어떤 유혹이 옵니까? 사라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여종이 있습니다. 아주 젊고 건강한 여종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죠. 자, 아브라함이 볼 때 어땠을까요?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게 그때 당시는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맞아,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지. 맞아, 이게 똑똑한 거야.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여인, 매력 있는 여인, 건강한 여인,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비전만 믿으니 나는 당신과 아들을 낳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갈을 내쳐버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매일같이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오늘도 싸우고 서로 사람 죽이고 이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구를 하게 되면 농구 룰로 해야 됩니다. 농구를 하는데 축구 룰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축구를 하는데 농구 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구를 하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농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농구공을 발로 뻥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 룰로 하면 잘했다라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뭐라고 합니까? 딱 경고를 합니다. 노란 딱지. 네가 그러면 그래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그리고 또 뻥 또 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간 딱지 받고 퇴장당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룰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룰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때는 농구룰을 쓰고 이때는 배구룰을 쓰고 이때는 축구룰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바라보면서 마음이 청결함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하였지만 얼마나 큰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무릎 꿇으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이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빈곤층이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게 되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적으로 생기는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교회,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죄, 그 악한, 정말로 자기네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법들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국민성에 죄가 많은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음이 청결한 거는 영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아르헨티나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타락과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한다고요? 죄가 너의 손가락만 잠깐만 잡아보자 라고 우리가 손가락 내주는 순간에 그는 우리의 팔을 잡고 나중에 목을 잡을 것입니다. 죄에 나의 거룩함을 발목 잡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 잡는 그러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그리고 피합시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절대로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적인 방법이 서로 충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세상적인 비전은 버리십시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비전만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은 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죠. 시편 몇 편이시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외우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함께 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그 고요한 잔잔한 물,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갈 때도 우리에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청결하게 거룩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이 아르헨티나는 10명이 더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영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항상 푸른 풀밭과 쉬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올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는 멀리하고 죄와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의 시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청결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